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제가 호주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행지 중에 한 번은 정말 꼭 한번 가서 볼만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뻐요. 지금 우리 교회 어학연수 오시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은 여기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호주로 바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2-3개월 있다가 이제 호주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영어가 늘진 않아요. 2-3개월 가지고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제가 한 30대 시절에 시드니에 간 적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제 그림에 보여주는 저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가 되게 예뻐요. 그 자리가 굉장히 예쁘고 식당들도 예쁜 데가 많고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그냥 다 잘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 오페라 하우스가 딱 보이고 막 너무 경치가 예쁘고 앞에 뭐 잔디밭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속으로 야, 여기서 한인교회를 하면 여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인교회를 하면 여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제가 이민교회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젊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목회와 사역은 둘째고 이렇게 예쁜 도시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사역과 목회, 사명 이런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제 나이가 당시에 적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30대면 그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계속 늘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 목사로 부름 받아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잠시 여행 오는 거는 좋아요. 잠시 저런데도 잠시 여행 가는 거는 좋아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가가지고 경치는 너무 좋은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제일 싼 것만 먹었어요. 제일 싸구려 호텔에서만 지내고 제일 싼 것만 골라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 콧대 높은 백인들 사이에서 우리 교민들 있을 거 아니야. 저기 호주에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특별히 시드니에 굉장히 많이 사는데 우리 콧대 높은 그 백인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한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인 사회, 한인 교회조차도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유가 없는 거죠. 제가 사역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럽지만 저의 마음이 그 순간에는 세상의 풍요와 개인의 안위에 머물러 있었다. 제가 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곳에 저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저기에 부르심이 있어요. 저기로 부르시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좋은 경치는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요,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경치와 저 좋은 깨끗한 도시, 이것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저 그 이후에 제가 한 7, 8년 뒤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부에 오게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너 필리핀으로 가라, 특별히 세부로 가라, 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인생에 있어서는 저의 가장 큰 간증의 제목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걸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내 시선이 계속 고정돼 있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영상들 중에서 아무거나 다 보진 않잖아요. 요즘은 다 영상을 많이 보는, 모든 게 다 영상으로, 검색도 영상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많이, 뜨개질 좋아하는 분은 유튜브에 뜨개질만 꽉 차 있어요.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오토바이로 그냥 꽉 차 있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또 찬양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타고 들어와 가지고 계속 내 관심사를 띄워주는 거죠. 이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죠. 관심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과 또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죄인에게 오셨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죄인에게 오셨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거지를 치유해 준 사건이 나와요. 자, 평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이 맹인 거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 때로부터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조차도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이름조차도 갖지 못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로 살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여기 우리 그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구걸하는 거예요. 같이 구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두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뛰며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 근처에서 바로 그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뒤따랐던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에 바치는 정부 세무 공무원의 대표, 그걸 세리장이라 그러죠. 자,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걷어들인 이 세금은요, 결국 로마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로마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로마 제국에 속한 식민지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독립은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들을 제국의 앞잡이 또는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미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모든 기록이 다 수기로 돼 있었어요. 당시에 다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세금 필요 이상의 부당한 세금을 매긴 거예요. 더 많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내면 막 끌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자신들이 세무 공무원으로서 바쳐야 될 것만 딱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착복을 합니다. 다 착복을 해요. 도둑이죠.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었고 또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약탈자와 도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를 동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기는 몸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랑 동급으로 봐요. 그냥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뜻 혹시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부모는 아주 진실한 신앙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 삭개오를 잘 양육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해서 삭개오라는 이 아들은요, 글을 쓸 줄 알아요.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그리고 계산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당시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이 딱 보니까 다 부자야. 세리들은 돈을 잘 벌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세리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돈과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계속 해봐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요즘 오시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시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매일 아내 권사님이랑 돈을 쓰는데 하루에 5만 원 쓰면 쓸 게 없대요. 아니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신데도요, 5만 원 해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이거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는 거. 5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 달 내내 써도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렇게 쓰는 거 하루에 두 분이서 가서 그냥 간단한 국수 하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것도 매일 먹어봐요. 맛이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나중엔 다 시시해져요. 지금 여러분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저도 뭐 해본 건 아니지만 이거 해보잖아요. 나중에 다 시시해져요. 성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인정받고 싶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우고 또 채워도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성공을 했는데도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공백은요,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공백은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비로소 그 영적인 공백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했냐? 그동안 왜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성공도 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사고 싶은 것도 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안 들어가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만족감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직업적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많은 부와 영광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은 모든 게 다 시시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 자리에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시시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 맛있는 걸 먹어도 안 채워주고, 많은 종을 부려봐도 잘 안 채워주고, 자꾸 공허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삭개오의 부모님은 그 아들 삭개오에게 바르게 살라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삭개오라는 이름은 늘 평생 갖고 다니는 건데, 근데 자기는 사실은 자기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그는 부와 성공은 거뒀지만 부모님의 바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최고의 이슈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가 살던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좀 전에는 또 그 바디메오, 이 눈을 평생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뭐 이런 소식도 막 들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기웃거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랑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지만 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조차도 없었고, 또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키가 작다는 표현이 있어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군중이 움직이는 방향보다 좀 더 앞서서 그냥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그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오시는데 그 길이니까 쭉 오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잖아요. 많은 하인을 집에 부리고 있는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면이라는 게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매달려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체면도 집어던지고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향해 걸어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인파가 둘러 있었고 그들 중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는 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보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어떤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술이나 담배는 아주 가벼운 거고요. 그런 걸 교회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끊어도 되는 것들인데, 근데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끊어버려야 될 죄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습관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잘 꺼려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아빠 오늘 와 계신데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날도 오고, 우리 지아빠는 유명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 달 살기 하고 가신 분 식당에서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 지아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유명인이 한 달밖에 안 사셨는데도 너무 잘 알아요. 어우 이렇게 같이 식사 오셨냐고 막 감격을 막 하시더라고. 우리 그 지아빠 우리 이승욱 형제님이랑 제가 식사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5개월 동안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 형제님은 청년 시절에 천주교인이셨대요. 근데 이제 그 신앙적인 어떤 시험에 빠져서 한 20여 년을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우리 지아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드라마 같아. 정말 드라마처럼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가 많은 분들 예수님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울면서 같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오랫동안 다른 분들은 그냥 한 번에 가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시기도 하고, 근데 뭐 엄청난 감동이 막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아빠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매일 찬양을 들으신대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고 매일 저녁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아이들 다 올라가고 아내도 이렇게 자고 따로 자고 그러면 우리 지아빠는 혼자서 매일 2시간 3시간 동안 혼자서 12시 막 1시 2시 뭐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그 시간을 2-3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저기 부인 집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 집사님이 분발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2-3시간 못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운동은 그 정도 하는데 기도는 2-3시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 형제님과 그동안 만나주신 하나님을 눈물로 우리가 간증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주님이 정말 너무 좋은데 이런 저의 마음이 나중에 바뀔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해줘도 될 텐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형제님 변할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인지라 형제님 변할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아마 신앙적인 굴곡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절대 안 바뀌어요. 형제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병자여도 괜찮습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또 말로 실수하고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못돼 먹었을까? 나는 왜 자꾸 이럴까? 뒤돌아서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날지라도 너무 죄가 많아서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매달려 있었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너무 기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렀도다라고 하면서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뭐라 그랬냐면 죄인들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인들과 접촉하는 순간 너희들도 다 똑같이 죄 짓는 거다. 그러니 어떤 죄인들이든 교제하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존 랍비의 그 가르침을 어기는 분처럼 보였고요. 왜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도 개인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냥 두루마리로 제사장들이나 보고 뭐 이렇게 랍비들이나 좀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였어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랍비들의 말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랍비들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 옆에 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에 주님을 떠난 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는 그렇잖아요. 사실 미국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민 사회가 7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불교를 갖고 있어도 미국 가면은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정보들을 많이 나누니까. 근데 여기는요, 우리 코로나 전에 2만 명 살았어요. 3만 명 살았어요, 세부에만. 근데 여기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한인들 숫자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은 3%? 4%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쉬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할 일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계세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교회도 올 한 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교인 수 하나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교인 수는 안 늘어나도 돼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그가 속한 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집에가 항상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시끄럽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피스메이커가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트러블이 많은 그 가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아주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풍지박산 나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크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한 사람이 전도되잖아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간증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이 하나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분들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가신다 그러는데, 가시면 어떻게 새로운 분 또 오시면 돼. 또 오시고 또 가셨다가 또 오시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한 분이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간증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는요 늘 새로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우리 지아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 간증이 계속 있어요. 이제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 새로운 간증이 또 생길 거예요. 새로운 간증들이.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게 그거예요. 새 간증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거나 만들어요? 아니죠. 정말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새 찬양, 새 노래, 새 찬양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옛날 고려적에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내일도 만나주시고 매 순간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얼굴만 보는 교회 있잖아요. 그럼 뭐 가족 같다 이러지만 사실은요 영적 기쁨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교회도 한 영혼이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때 그 교회 안에 천국 잔치가 열려요.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돈 많은 부자 삭개오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같은 인간들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산을 착취하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삭개오를 향한 손가락질과 또 지나가면 침을 뱉고 혐오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지금 떡을 떼고 교제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서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감명을 받고 큰 결단을 하나 내려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이 직업 특성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많은 불법을 행했을 거고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결단을 드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결단과 진심이 그냥 삭개오가 그냥 립 서비스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심이다. 이 사람 진심이다. 이 사람 더 이상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직분도 받고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인 주자를 써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란 말은요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삭개오 같이 삶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자꾸 다툼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면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나 좀 섬겨줘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몸이 힘들어도 내가 먼저 뭘 자꾸 하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안 하면 돼. 그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다툴 일이 없어져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섭섭함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려 그러잖아요. 그런 섭섭함과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죄인에게 오셨다.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향해 머무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주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하고 딸이, 아빠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항상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별 나한테 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아빠 도와줘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 아빠는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도와줄 존재가 그 아빠라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아버지란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아픈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큰 문제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